예,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이고요. 옛 것을 허물고 새 것을 지으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첫 표적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이신 이 가나에서의 첫 표적은 혼인잔치와 그리고 포도주로 비유되고 있는, 상징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썼던 그런 물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우고 이제 율법의 때 정결 예식, 정결 의식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던 구약 율법의 때가 찼고 이제 새로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정결 예식을 따르고 있었을 때에는 삶의 부족함이 생긴 거죠.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마땅히 즐거워해야 될 그런 결혼식 잔치에서 충만한 기쁨이 결여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구약의 율법, 예법, 이 시간표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풍성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지만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돼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 온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는 3번 혹은 5장까지 치면은 5번, 4번 이 유월절이 언급되는데요. 2장과 6장과 11장에는 명확하게 유월절이 따로 독립된 그런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 보통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허물어뜨리셨다, 성전 파괴 사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이 성전에 대한 정화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 앞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치면서 쫓아냈죠.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것, 이것들은 사실은 성전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말고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사실 올라오기 때문에 양과 소를 가지고 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상하지 않은, 흠없는 이런 양과 소를 파는 것은 예배자들에게 당연히 유익을 주는 것이었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이 3가지는 성전의 희생제사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었죠.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환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성인 남자가 1년에 은 반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당연히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도 주고 이런 곳곳에 사용하게 되겠죠. 이 성전 이 반세겔은 약 2드라크마 2개에 해당되는 상당하는 것이었는데 로마의 돈은 데나리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발행했던 동전의 드라크마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었고, 그리스에서 발행했었던 이 드라크마에도 이교도의 초상들이 달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기에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없는 그런 은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바쳐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환전했었던 돈은 이것도 뭐 이방인 돈인데요, 두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은화 스타테르라고 하는 그 은화였습니다. 1스타테르는 약 4드라크마 정도니까 원래 성인 한 명이 반세길이 내는 돈이 2드라크마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4드라크마 정도 가격하는 이 그 두로가 사용하고 있었던 한 스타테르를 만약 환전을 하면 성인 2명치를 성전세로 낼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에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동전들 가운데 얼굴이나 이미지 형상 이런 것들이 박히지 않은 그런 돈으로 환전해서 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환절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늘 환전상이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유월절이나 이때 남자들이 다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임시적으로 유월절이 있기 약 20일 전부터 그곳에 있다가 유월절 시즌 끝나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편의를 곳곳에서 오니까요,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희생제물을 파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고요, 감람산 비탈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원래 희생제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제물을 팔고 있었던, 기드론 골짜기에서 팔고 있었던 게 지금 성전 안으로 유입돼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중에서 당연히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이 이방인의 뜰에서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전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 당국자들이 허락한 것이겠죠. 물론 여기에서 그들이 이런 장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결탁을 한 흔적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돈 받아내고 뭐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오늘 비판하고, 그것도 막 상을 갖다가 둘러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때리면서까지 호통치면서 쫓아냈다는 거죠. 이들이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결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작업을 이들을 내쫓으시면서 행했습니다.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무슨 그러한 부정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윤리를 개혁해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청탁 뇌물 등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왜 성전에서 이것들을 팔고 있냐라고 하는 상업행위, 성전 안에서 상업행위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상업행위를 통해서 무슨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예 원천적으로 왜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정확한 원인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상업적인 이득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월절 그 희생제물을 팔고 있었던 자리에서 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랑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이의 갈등과 어떻게 보면 경쟁 때문에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밀어주고 함께 결탁해서 제사장 가야바에게 대들고 있었던 그런 상인들이 하누스 상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 짐승이나 소를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야바가 정치적인 이유죠. 그것 때문에
거기서 팔고 있었던 것들을 한우수 상인을 내치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좀 잘 맞는, 자기랑 결이 맞는 이런 상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팔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살 수도 있고 성전 내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뭐가 훨씬 편하죠? 성전 쪽이 당연히 훨씬 편하죠. 그래서 돈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물론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이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정치적인 것이 있었던 혹은 부정한 돈을 취하는 것이든 두 개를 떠나서 오늘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건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냥 파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계시죠. 보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성전에서의 예수의 시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했던 시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성전에서 파는 행위, 이것도 문제지만 이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이 이미지를 오늘 보면, 요한의 이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쫓아내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예로 들면 같은 성전 정화 사건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공관복음서에서는 쫓아내는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장사꾼들, 환전꾼들을 내쫓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환전꾼들을 내쫓지 않고 누구를 내쫓았다고 되냐면 소와 그 15절에 나오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서에서는 거기서 팔고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사꾼들을 내쫓은 게 아니고 희생제물들, 소나 양을 내쫓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예수의 시위는 당시에 있었던 희생제사 제도를 위한 모든 금전적인 거래에 대한 전체적인 공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희생제도를 위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장사, 요거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진짜 쫓아낸 것은 희생제물 자체까지도 아예 원천적으로 쫓아내는 모습을 요한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국자들이, 제사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준 행위나 그 팔고 있어서 돈을 거기서 버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쫓아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관복음서에서 주요 포인트로 삼고 있는 거라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 쫓아내는 것보다도 더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희생 제물 자체를 아예 성전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상거래를 중지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한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성전 정화의 이미지는 옛 성전과 희생 제사를 허물어 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 성전과 지금 희생 제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이런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묘하게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목적과 기능을 다 상실하고 타락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처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막을 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을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방점으로 잡고 왔죠. 그래서 2장에서 첫 표적을 보이시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기존에 있었던 사람 손으로 만들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타락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데,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대속의 기능을 하는 희생제사 제물들을 내쫓으심으로 더 이상 양과 소의 피로 행하는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그 옛 방식이 허물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성전 정화, 이 요한이 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더 이상 소와 양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진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와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때가 이제는 가득 찼고 메시아의 시대, 풍성한 포도주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메시아의 성전이 재건될 시간표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69편 8절 9절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시편 69편 8편 보면 형제에게 내가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내가 낯선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12절 요한복음 2장 12절에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다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모습과 어떻게 보면 시편 69편 8절부터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때가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좀 약간 미친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었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하고 있는 가족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을 가지고요? 성전을 향한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을 가지고 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삼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파괴하다, 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위하는, 아버지의 집을 위하는 이러한 열심이 결국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이 성전, 율법 이 부분을 폐하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율법, 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 사상, 메시아께서 이루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난동을 피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늘 행하던 대로 소나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있었고 환전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년이죠. 30대 된 청년이 들어와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막 돈 다 엎어버리고 채찍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다 내쫓고 난장판이 벌어졌겠죠, 사실은. 근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잡아들이지 않고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행하신 행동, 그리고 비판,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깊이 있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청년이 와서 지금 이게 다 둘러엎고 왜 이러지? 거기에 대한 것들은 깊이 돌아볼 기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단순한 난동, 무슨 훌리건, 그냥 막 반달리즘 이런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막 청년이 와가지고 막 정신 돌았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난폭하게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기인된 거냐? 만약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그냥 성전에서 내쫓든지 아니면 병사들 불러서 체포를 했든지 그렇게 분명히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가, 이 사람이 선지자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뭔가 선지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이것들을 다 뒤집었고 왜 이것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 타락되어져 있는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발견하고 갱신하고 처리하고 순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전히 하나님께 이 성전이 올바른 기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는 일이 고깝지가 않은 그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더 있었냐면 권세의 문제에만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고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 자신이 납득할 만한, 하나님이 너를 보내셔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권세를 나는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만족할 만한 표지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주문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것, 근데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죠. 일단 그것은 하나님을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이고 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능력과 묘기를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되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은 육신적이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그분께 충성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식의 사실은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표적으로 그들을 만족시켜주면서 그들의 충성을 이끌어낼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표적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와 양들, 옛 희생 제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 성전 정화 사건 자체가 사실은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 그럼 그 표적 안에서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꾸짖으시지? 우리가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나? 성전이 성전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 표적을 표적으로 봤다면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표적은 표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육신적인 표적을 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구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만한 표적은 없는 거죠. 이들이 진짜 예수님 말씀 듣고 진짜 성전을 허물었어. 그리고 사흘 동안 성전이 다시 섰어. 이것만한 표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표적을 액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물론 예수님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에게 그 표적을 내가 그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사실은 믿지 않죠.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3일 만에 그걸 어떻게 세울 수 있냐라고 어떻게 보면 조소하면서 그들의 반응은 끝나고 마는데, 46년 동안 지어왔던 이 성전을 3일 만에 만약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명확한 표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표적이거든요. 먼저 자기네들이 뭘 해야 돼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떼쓰다가 완패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 정화를 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 육신적인 눈에 어떤 표적으로 보여줄 거다라고 제시했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그래, 그럼 내가 표적 보여줄게,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제시했는데, 그건 그들이 절대로 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지도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래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킬 수 있냐? 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맙니다. 그들의 생각은 순전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성전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이 옆에서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성전을 허물지 못할 것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제자들의 눈에도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어떻게 짓는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도 사실은 이걸 표적으로 보게 된 거죠. 당시 그 순간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것이 기억나면서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당시에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제자들 또한 이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그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난 이후에야 그 영적인 의미,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요한복음 언제 가야 이들이 영적인 눈을 뜨냐?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것의 이 말씀은 이미 유대 당국자들에게 말씀하신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말씀 안에도 이미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힌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사실은 나오는데요. 공간복음서에서 사용한 헬라어는요, 오이코도메인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세우고 일으킬 때, 건축물을 세울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랑 다른 단어예요. 에게이레인이라는 단어, 에게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게이레인은 건축물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 빌드업하는 데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사람을 병환 가운데서 일으키거나 질병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을 일으켜서 세우거나 혹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는, 일으킨다,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복음서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랑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육신적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이야기가 원래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가서 이 몸을 파괴하라. 지금 그 몸은 이 성전이 아니고 이 참된 성전을 파괴하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보면 조롱을 했죠. 46년 동안 지금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냐? 조롱을 했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즉시 깨닫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수종들었던 하인들은 믿었다는 말이 없는데 표적을 보고 누구는 믿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비록 늦게 깨닫긴 했지만 깨닫고 믿은 사람은 오직 제자였고 그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같은 말씀을 어떤 부류는 농으로, 허투로 듣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주의 열심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고 하는 본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또 다른 구약 성경은 스가랴서 14장 21절이거든요. 스가랴서 1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언제? 메시아의 그 날에. 그러니까 스가랴서 이 14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한 것이다. 이 성전정화 사건을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 내쫓은 자들은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가나안인이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제사장이었고 유대 당국자들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육신적인 유대인이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인, 가나안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매반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나안인, 영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무늬만 유대인이란 이야기입니다. 무늬만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시대 때에는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시대도 끝났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더럽히듯이 지금 성전을 다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그 가나안인들을 다 쫓아내겠다. 근데 실제로 실현된 거는 가나안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 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당국자처럼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육신적인 것만 눈을 뜨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교회 행태들 상당히 많습니다. 성전 건축은 46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한국의 목사들 교회가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아름답고 큰 교회 건물 지는 거에 몰두를 하는 사람들이 많냔 말이죠. 이미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것이 틀린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린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진짜 성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육신적으로 그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단 말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예배당 건축에 사용하고 있는 것 자체는 틀린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럼 진짜 성전 건축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데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말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거랑 지금 성전 건축 이야기를 그런 육신의 아름다운 건물 짓는 걸로 생각하는 거의 똑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무시하면 되지 않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인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 자체가 잘 됐다 안 됐다에 목을 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당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꼴은 아니라는 거죠.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영적인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는 것, 거기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거둔 것이 바른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예수님이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일으키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 성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다 섞여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으로 그거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이 있고요, 우리를 새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새 것으로 지어야 된다. 성전 안에서도 장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옛 것이죠. 근데 그 옛 것의 시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허물라는 거죠. 옛 것을 허무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 것으로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이러한 성전으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옛 구습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게 만들고 거룩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있게 만든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다.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옛 사람이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 이것만을 쫓고 그것만을 요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장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그게 우리의 육신에 점철되어 있는 옛 사람이죠. 근데 그 옛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너희는 입은 자들이다. 그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이들을 어떻게 하시게 되냐, 옛 것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허물고 새 것으로 세움을 받는다. 옛 것을 허물고 새 것으로 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표적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분이 성도들 안에서 여전히 똑같은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계시다. 새 피조물로 만드신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이야기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창조하시는 일들을 그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 자신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수준도,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 각 종교 당국자들, 이 사람들의 수준,
이게 사실은 인간의 수준입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 그때 이 사람들이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영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자들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성전들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유대의 성전에 와서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성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성전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저희들 안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것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보는 눈, 내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